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쓰임 받았던 교회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고. 근데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왜 말씀을 전하냐면 에베소서의 말씀 자체가 교회 기준이에요. 교회의 기준, 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성도의 기준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성도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한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면은 계시록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계시록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밤에 쭉 이제 살펴보기를 위해서 딱 하는데 거기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이 말씀해 보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 네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너를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가 징계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징계를 받았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책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가 바뀌길 원해서 주는 책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 절대적인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 에베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것들을 살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오늘 더 삽을 더 깊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조금 더 깊게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 절대적인 은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갖다 가져왔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 믿음의 역할이 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혹 믿음 생활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뭐 찬양 열심히 하고 내가 무슨 청소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측량으로 믿음을 보는데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서 받는 구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행위인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축복 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열심을 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은 믿음으로밖에는 안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에 대한 명제가 또 붙는데 설명이 하나 더 붙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나타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에 의하여 받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혹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왜? 그건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대속함을 얻었다. 그것이 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죄송한 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 대속의 결과를 모르신다면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오늘 내 삶을 적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삶을 적시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진짜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오직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아마 설교 끝나고 저기서 가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만 하세요.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맨날 똑같아. 집사님이. 맨날 그분이 주일날 나오시면 꼭 예배 끝나고 인사를 꼭 얘기해요.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삶은 맨날 똑같아.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인사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집사님이 삶은 안 바뀌어요? 왠 줄 아세요?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물이 뭐죠? 선물. 이게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돈을 받고 주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뭐죠? 예, 고마우니까 주고, 또 그냥 주고, 또 사랑하니까 주고, 그런 게 선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선물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그냥 성도들이 누려야 할 권리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복이라는 건 축복,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이죠. 그 복을 받을 때에 복, 축복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는 사람이,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물은 주는 자의 중심이 될까요? 받는 자의 중심이 될까요? 예? 선물은 원래 주는 자 중심이에요. 요즘에 좀 세대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세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야, 너 뭘 원하니?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이렇게 보면 친구들하고 선물 나눌 때 보면 버킷리스트라고 있는데 원하는 걸 딱 올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보고 주기도 하고 그러기를 한다는데 원래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 중심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게 주는 자 중심이라면 그 전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그 받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주면은 좋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나 이거 줘야 돼, 그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럼 그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너 원했던 거 줬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돼? 이게 뭐예요? 거래가 된 거예요. 지금 거래가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줘놓고 나중에 찾아오면 되는 게 그 선물은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원래 주는 자 중심에서 받는 자를 파악하여 주게 되어진 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는 자의 상태가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그렇잖아요. 감출 것 없네. 그렇죠? 온맘다에 찬양할 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찬양이 그냥 찬양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다 맞물려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감출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바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게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몇십억짜리 통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일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최고의 선물을 받아놓고도요, 그래서 인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인정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회에게 너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마음을 깨달아야, 첫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엔 그거 알아요. 제가 기도원을 처음에 갔는데,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금식 기도를 왜 했어? 3일간. 근데 이 3일째 되는 날 3일 금식을 하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안 해보셨죠? 금식 기도.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어요.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둘째 날. 둘째 날 점심이 제일 힘들어요.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 진짜 처음 금식을 하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근데 그때 제가 딱 둘째 날 점심에 기도원과 기도를 하는데 둘째 날 점심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씻고, 내 죄를 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어야죠.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 진짜 세상이 아름다워. 저는 그때 그 아름다운 세상이 내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워. 거기는 진짜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딱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는 이제 버스 타러 나오면 이게 길을 막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지나옵니다. 근데 비포장도로는 들어갈 때는 앞에 있는 돌을 그냥 발로 뻥뻥 차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돌 하나하나, 내 발 앞에 있는 돌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 여기다 다 갖다 놓으셨구나. 그걸 내가 발로 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돌들을 피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 믿음 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 근데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 왜? 그때는요, 뭘 해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서 똥찌개를 지더라도 진짜 내가 은혜로 그 똥찌개를 지겠어. 제가 왜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3개씩 가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차라리 내가 죽여달라고 금식하는데 왜 금식했어? 밥 먹을 돈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는데 옆에서 같이 갔던 형이 자기도 배고팠는지 야 웅기야 밥 먹자. 형 나 돈 없어. 내가 사줄게. 너 점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분이 지금 저 박천재 교회 김종식 목사님이시라고.
그때는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내려와가지고 진짜 노가다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힘이 들질 않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숨어져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모습이 뭐냐면 믿음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안에는 뭐냐면 너 그거 인정할 수 있어? 너 그거 진짜 인정할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 있잖아요.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죄를 받는데 안 받는데요? 죄 받죠?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아니 뭐 성령 모독하면 죄를 받는다는데 성령 모독이 뭔지를 아셔야 그 죄를 받든 말든 뭐 모르고 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 모독이 뭐예요? 성령 회방이. 말씀 못 하시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 집사님, 성령 회방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성령 회방이 어떤 거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살고,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짓는. 네. 굉장히 교리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틀리지 않게 잘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사하심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예? 사람에게 회방을 하는 거는, 모독을 하는 거는 사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성령 회방한다는 게 뭐냐면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있는데 많은 영들인데 그 영이 내가 바라보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종교의 영들도 얘기해요. 그거는 찾아치더라도 같은 크리스천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명한 것은 새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 영을 거역하면 그것을 회방하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 아니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도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도 구원해. 왜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기억하세요? 전도사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몇 시에 드려요? 보통 11시 정도 드리잖아요. 송구영신이니까 옛날 것을 지나고 보내고 새 것을 와야 되는 거니까 송구영신 그러니까 12시 30분부터 아니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12시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1시에 드려서 한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끝나면 떡국 먹고 그렇게 우리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를 갔는데 우리 이제 그때 11시 반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치렀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떡국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떡국 잡수시고 인사하고 갑시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냥 권사님 두 분이 헐레벌떡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아유 전사님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었는데 어디 갔다고? 전 보러 가셨다고. 12시에 땅 치면 신령한 영이 오는 점집에 가서 전 보러 가셨다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아니, 이럴 줄 마세요. 이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세상에 뭐 있다니까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점집 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면 점괘 안 나와요. 근데, 가서, 무당에 가가지고 점괘를 내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요.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당 구천대 갔더니 너 때문에 신났냐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회하다 상담을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교회를 평생 안 나오셨는데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든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분의 그 가까운 분이 무당이 계셨대요. 근데 그 무당한테 우리 어머니가 좋은 데 갔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은 크리스찬 못 본다고. 크리스찬 안 보여요. 좋은 데 갔는지 나쁜 데 갔는지 무당은 못 봐요. 또 내가 알기로는 무당은요 지옥만 본다는 것 같아요. 지옥 있다니까. 응? 무당들이 본대요 그거를. 근데 거기 무당에 보이는 데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믿음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그 영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 둘째 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럼
성경 회방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 회방이에요. 오직 예수로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또 있어 라고 하면 회방죄라니까. 1980년대에 저희가 공부할 때에 신학교에서 이상한 신학 기조가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주의에서 나온 신학이 뭔지 아시는 거? 종교다운론.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종교 연합. 우리 연합을 하자. 교회 연합이 아니라 종교 연합.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저는 대치동에 교회를 다녔는데 대치동 그 앞에 가면 삼성동이라는데 삼성동 보면 봉은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봉은사에 딱 가면 12월 20일 정도면 현수막에 딱 붙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축하합니다. 스님들이. 아니 교회 연합 회장이 석가탄신일에 축전을 보내. 부처님의 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텔레비전 나와서 가요 부르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 대놓고 얘기해. 미친놈이라고. 성경은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물이라는 것은 입을 얘기하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거지 세상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우물은 내 안쪽에 쓴물이 있으면 쓴물이 나가는 것이고요. 쓴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쓴물이 뭐냐라고 하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요. 나중에 이건 제가 계시록의 말씀 따로 하기만 땅에 떨어져요. 그게 물의 근원으로 떨어진다고요. 샘의 근원으로 떨어져요. 샘의 근원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쓴물이 돼요. 그 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물, 세상물. 그 문제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은 주의 종이고 하늘의 별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니 땅에 떨어졌다는 걸 세상을 선포한다고요. 세상에 잘 되는 축복을 얘기하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을 선포한다고요. 그것이 말씀을 변개했다는 거예요. 물을 바꿨다는 거예요. 쓴물을 먹으면 다 죽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비해서 마라의 쓴물과 계시록의 쓴물이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은요. 백성들이 먹다가 뱉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다 뱉는다니까요. 종말 때의 성도들은 먹고 죽어요. 구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쓴물이 얼마나 어려운 성도의 입에서 그럼 단물이 나와야 돼요? 쓴물이 나와야 돼요? 단물이 나와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 나오는 게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죽겠다 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죽겠다 하면 죽겠다라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죽겠다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어려워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내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 주님께서 다 아세요. 왜? 선물을 주실 때에 상황을 다 파악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세요. 아니, 신앙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세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이거는 왜 내가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준비 안 한 말씀인데 주시는 말씀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것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세상으로 짝하고 싶은 거야, 벗되고 싶은 거야, 잘 살고 싶은 거야,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야, 내가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싶은 거야, 세상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삶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이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어떤 큰 교회에 저기 송파에 있는 어떤 오땡 무슨 교회라고 해서 뭐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영상을 송출해가지고 뭐 21일간, 다니엘 기도 21일간 하잖아요. 그 영상을 틀어놓고 기도회 하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해요. 저하고도 뭐 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그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간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21명이 나와서 매일매일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의 은혜,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것 같다고. 간증.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간증은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랑하지 말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거 사람의 발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증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상황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거 서로 견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과 견주어 가지고 야,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 널 잘 살게 해줄게.
저 사람보다 더 유명하게 해줄게. 저 사람보다 더 힘세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 세상에서 유명해졌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범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 범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오늘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야. 그게. 그 안에서 나를 은혜롭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너는 쟤들보다 잘 살아야겠지, 너는 저보다 유명해야겠지, 너는 쟤를 이겨야겠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런 논리에 빠져 있어. 또요? 고린도후서 10장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럼 세상 사람들 칭찬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칭찬 받을 사람은 누구다?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그렇게 성공했구나. 야, 너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정말 뭘 했구나. 그런 칭찬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아주 우리 신앙 깊은 데까지 딱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믿음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내 상황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믿음적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그쵸? 2장 20절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걸 자칫 오해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아, 그래서 감사해. 그거 예수 안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랑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거 없어. 하나님께 하신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절대선이라고 아세요? 절대선. 절대선. 세상은 절대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1등.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손흥민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지금도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흥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 우리 안 나도 음악을 하지만. 절대선은 뭐예요? 그 음악가들 중에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최고. 절대선이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 난 전국에서 1등을 할 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 절대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진 건 선이에요. 그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다. 그럼 이 절대선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졌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되려면 손흥민이 연습한 만큼 해야 돼. 아마 손흥민이 연습하는 것만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전국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국 1등 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1등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절대선이라고요. 절대선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은 절대선을 얘기해요. 그거 절대선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 내가 했던 행위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내가 축구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손흥민처럼 돼. 왜? 당연히 돼야겠죠. 내 공부를 진짜 코피를 터주면서 진짜 내가 매일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1등을 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행위의 결과라고요. 내가 정말 밤새서 막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가 돈을 많이 벌어. 절대선이 뭐예요? 이게 내가 일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죠. 그런데 은혜는 절대선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절대선이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선을 얘기해요. 절대선을 얘기하는 자들이 행위를 얘기해요. 야, 공부해. 야, 운동해. 연습해. 뭘 해. 이거 해. 그래야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절대선이라고요. 그게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만 얘기해요. 믿음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행위를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예? 율법은 지켜지는 게 좋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기가 쉽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네? 어렵다고 얘기하나요? 집에 성경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율법 지키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들은 얘기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율법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이잖아요. 율법.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더라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도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우선돼야 될 게 뭐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쉬워지는 거예요.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가기가 싫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인이 회사 가기 싫어지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헷갈리세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쉽다, 어렵다? 쉽다. 예. 그게 어려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심각할 거 없습니다.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늘. 근데 그것이 오늘 살짝 우리 같은, 우리의 얘기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면 돼요. 주께 돌아와야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 옛날 우리 고모부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저 신학하지 않고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셨던 고모부 목사님께서 은기야 너 있잖아 고무줄에다가 돌멩이를 묶어놔가지고 땡구 막 돌려봐.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나가죠. 그러다 어떻게 되겠냐? 돌아오겠죠. 너는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고무줄로 딱 묶어놓으셨어요. 아무리 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돌다가 힘들어서 딱 지키면 다시 하나님 뚝 당겨가지고 중심에 딱 오게 만들어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은혜를 잊는 자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돼. 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